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애굽을 나온 이래 이 40년의 긴 여정이 흘려서 그의 나이 124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세상 떠날 기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나이에도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면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사랑하는 백성과 연결하려고 긴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설교가 바로 오늘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 신명기 중에서 첫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 그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불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그 설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턱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만 넘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명령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너희 조상과 약속한 땅이 너희 앞에 있나니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처음 우리는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내려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시를 하면은 우리는 그 지시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이 일을 제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땅을 어떻게 우리가 올라갑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땅을 어떻게 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정탐을 보내어 그 땅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느 길 올라가며 어느 성읍으로 점령해야 할지 알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지 어느 성을 갈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는 말하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12정탐꾼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먼저 이 10정탐꾼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가나안 7족속 소문을 들었던 그 7족속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그 족속은 모두 거인이고 성벽은 견고하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가나안 점령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정탐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해 했습니다. 그래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60만 장정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을 이 목전에 보면서도 왜 그곳에 못 들어갔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보다는 인간의 상식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으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러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왔다?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속에 주저하는 게 들어왔습니다. 주저하는 게 뭡니까? 의심하는 이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요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상식을 우선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사한 여러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상식으로 우선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선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그에게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는 자, 그 언약을 믿고 나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출애굽하였고 그들은 광야 길을 걸어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부르습니다.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땅에 올라가서 얻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탐꾼들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라는 이 보고를 듣고서는 온 백성들이 울며 슬피 울며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를 선행시키고 인간의 상식을 발동시켜서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을 불복한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사는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지혜나 상식을 우선시키는 이런 인생의 행로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영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우리 인간의 지혜나 상식이 우선되어서 안 됩니다.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먼저 우선시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너무도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너무 크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28절에 보세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고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세상 이 모든 큰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그 위에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아울러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이 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만이 그분이 바로 승리하고 그분이 바로 승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장대하고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아낙 자손을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성읍과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성곽을 보았을 때 그 당시 세계 최대 애굽 제국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켰어.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세력에 눈을 향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이 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적이 강하면 하나님이 도우셔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는요, 결코 가난에 들어갈 수 없으며 우리 교회나 개인의 어떤 중요한 사업도 이룰 수가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우리 앞길에 장대한 방해 세력과 가로막힌 이 높은 요새도 만날 것이지만, 우리 앞길을 보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사정을 청탁하면 10지파 대표의 이 경망스러운 복을 듣고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들을 안정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지휘관의 이 백성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오직 여호와를 그역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한번 따릅시다. 우리와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이 이 영혼 재단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요, 45년 후인 85세 때 그가 말한 대로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가장 강한 기랏 아르바를 치고 그 땅 헤브론을 정복해서 그 헤브론을 그들의 기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기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 가나안 기업을 얻은 이유를 여호수아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더라.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문제를 보고 상식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어떤 이 모든 문제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곧 여호와시고, 일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신앙으로 인도한 자는요, 10지파 족장들이 불신앙의 말이 전염병처럼 백성들 가운데 퍼져나가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쫓아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입성의 행로의 차지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이 함락을 앞두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외치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외치라고 할 때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이 주일날 함께 외치는 그 순간에 여리고성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여리고성 요새 앞에서 자유롭게 말하면 또 말씀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뭐라고 말할 거라면 안 될 걸, 불가능할 걸, 그게 뭐 되겠어? 이렇게 되면 또 실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말들은 함구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의 귀를 빼앗기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 행동에 큰 차질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고 우리 말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우리 삶의 실패를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잊은 데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계속해서 또 설교를 합니다. 부모가 우리를 품에 안아 구하듯이 새가 제 새끼를 품어주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품어 안아주시면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언약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난 자식도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자식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의 형벌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의 저 속의 부모 속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풀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던져놓은 사람이 녹아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 풀물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안아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풀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옛날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더 고맙게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분과 함께 정말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사도학과 메사과 아벤노에게 그 품을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역사 과정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지금까지 일체의 필요를 채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는 이 사실을 회고하면서 백성을 안아주신 분이 이 적의 손에서도 멸망시키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설교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강한 팔에 안기어 출애굽했고 가나안 입성 가려서 바냐 언덕까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랍게 인도하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그들은 40년간 기나긴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런 기나긴 세월을 헛송세월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되려면요 인간 상식보다 하나님을 우선하십시오.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여정의 어떤 고통의 길을 걷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부하시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의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귀한 사건을 통해